할렐루야. 실내가 아주 덥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교회만이 가정의 달로 지키는 거 아니죠. 우리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정말로 가정들이 행복할까라고 물어볼 때에 그렇지 못하는 현실적인 삶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쓰신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교회 나오기 싫은 달이 있는데 그 달이 언제냐? 언제겠습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5월달이라는 거죠. 5월달에 교회 나오기 제일 싫대요.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는 부모들 눈물이 흘립니다.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어버린 자녀들, 또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눈물이 나는 주일이고,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날이고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이 하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해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5월달이 정말로 교회 나오기 가장 힘든 그런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말씀이 가장 필요한 가정인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부담스럽습니다.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하며 특별히 남편들의 아내를 뭐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우리는 괴롭히면서 살기 때문에 힘든 부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부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오늘 이 현실을 반영해 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평소에 거리가 먼 아들이 있는데 하루는 이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들이 큰맘 먹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버지에게 전화한 적이 없는 아들인데 아버지 저예요. 쉽게 아버지 성철입니다. 저예요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말하냐니까 엄마 바꿔줄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엄마 바꾸지 마세요. 아버지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와 돈이 필요하나. 아들은 자기가 이만큼 자란 것은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참 아버지의 고생과 수고와 사랑 덕분이라 생각하고 아버지 그동안 얘를 먹이고 말 안 듣는 거 죄송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앞으로는 잘 말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입니다. 니 술 묻나? 여러분 현대를 아버지 부재의 시대라고 말하죠. 아버지 부재의 시대만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님의 부재의 시대입니다. 어머님과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다 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대화의 부재, 관계의 부재입니다. 엄마들도 직장생활로 바쁩니다. 부모들이 바쁘다 보니까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자녀들 돌아보는 것도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약해져요. 약해지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왜 가정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자녀들끼리 또 관계가 깨어집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약해지니까 부모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가 약해지니까 깨어지는 겁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엄마 아빠보다 뽀로로하고 더 친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꾸러기 게임하고 친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은 인터넷 게임하고 들고 다니는 그 게임하고 친합니다. 청소년들은 채팅하고 친구들하고 더 친합니다. 남편들은 직장과 일과 돈하고 더 친합니다. 아내들은 드라마와 헬스와 취미와 친구들과 잡담하는 커피 마시는 것과 더 친합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여러분
애들이 지나는 거하고 부모들이 지나는 거 다 달라요. 가족들끼리 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됩니까? 결국 이것은, 이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답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을 말해주는데, 주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데, 우리가 이 진리, 이 답을 얼마나 우리에게 내 가슴 속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또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답을 통하여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따라 앞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지금 이제 우리 몇 세까지 해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자기가 자녀라고 싶은 사람들만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대부분 다 자녀인 것 같는데, 우리 그러면 청소년들만, 결혼 안 하신들만 따라합시다. 자녀들아, 얼마 안 되는 마음입니다. 따라, 자녀들아, 잠에서 깨고요. 자녀들아, 자는 친구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것은 부모가 우리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고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 동시에 더 근본적인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기입니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너희 부모들을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부모의 요구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사렛 일을 순종하여 받으시니 예수님도 어릴 때에 부모에게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에 대한 진노가 엄청 많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물론 그때는 주석도 없고 하겠어요. 그런지 모르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잠언서를 읽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어릴 때 잠언서를 계속 읽어요. 근데 그 잠언서 보면은 애비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 있고,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거 다 있어요. 말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잠언서를 계속 읽는 가운데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우리의 몸에 젖어 들어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잠언 3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이 눈이 쪼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눈알이 쪼여가지고서는 독수리 새끼 밥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불순종하는 자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주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불순종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지. 반대로 순종의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명에도 있습니다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순종해야 되지만은 1차적으로 부모들이 뭐라고 말할 때에 그 부모의 말에 1차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은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오랜 시간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선배이기도 합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좋은 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경험한 지혜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게 아니고요. 이 땅에 시달려 살아가면서 터득한 그런 노하우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50점 더 넘어가면 그때서 처리됩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그때 되면 과거에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문제 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때서는 알게 됩니다.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죠. 그러나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저렇게 했어야 됐는데 라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들만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노하우입니다. 뽀아픈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60이 안 됐는데 위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는데, 얘들아, 나는 내 인생에 실패를 했다.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암에 걸려 일찍 죽게 되어지는 이유가 딱 한 가지다. 그게 뭐냐면 너희 할아버지, 이렇게 이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언을 내가 듣고 그 유언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졌다. 그 유언이 뭐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술 먹지 마라.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이 아들에게 내린 유언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유언을 받았습니다. 유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아들이 술 때문에 60도 되지 않는 거 위암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의 유언이 술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언을 지켰으면 자기가 건강하게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이 죽게 되어진 아버지가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는 말이 유언이 뭐냐면 너는 절대로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라는 유언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이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술 먹지 말라는 이 유언과 이 가르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술 먹지 말라라고 유언을 하는 이 말은, 이 가르침은 여러분 수천간의 책 가운데서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것에서 정말로 비싼 값비싼 교훈입니다.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술 먹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먹어보고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부터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뭐하라? 공부하라 그러지. 공부하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공부하라. 저도 한 번씩 공부하란 말은 안 해요. 좀 고상하게 책 좀 읽어라. 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하는 것은 공부해가 1등도 돼야 되고 2등도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해야 되겠지만은 내가 공부 안 해가지고 내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깨울려가지고 공부 안 해가지고 세상에 뒤처져 삶을 살아가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때 안 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보고 공부를 안 해보니까 남 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 밑에서 힘들고 고생하다 보니까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부모들이 그냥 공부해라는 이 말은 그냥 공부하라. 왜 안 하노? 나무라는 게 아니고요. 평생 동안 부모들이 가슴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뼈가 녹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보다도 더 값비싼 말이에요. 수만 권의 책을 여러분 달달달 읽어가 거기서 어떤 액기스를 뺀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값진 교훈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들이 좀 교회 생활 좀 잘하자. 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학생, 중고등부, 청년부 좀 잘해라. 그렇게 말해요. 부모들이 왜 그리 말아요? 왜 좀 신앙생활 좀 똑똑히 하자. 좀 교회 생활 열심히 하자. 좀 교회 생활 좀 봉사도 해라. 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결국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주님은 교회 중심의 삶을 안 사니까 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고는
어디 가서 돈 주고 살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 수 있으면 가져보세요. 여러분, 부모의 가슴에 맺히는 이 한마디가 수백 건의 책의 교훈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따라합시다. 순종이 없으면 참된 자유도 없다. 아멘.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법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뭐 열심히 하고 1등하라 뭐 이런 말을 안 해요. 제가 살면서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조금만 더 독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악착 같은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에게 조금만 악착 같은 것이 있었으면 훨씬 더 내 삶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답게 되지 않겠나, 이거예요. 여러분, 대학을 나오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실하고 악착 같은 마음이 없으면 대학을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우리 부모들이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좀 악착 같은, 조금만 더 악착 같다, 좀 더 욕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가라, 공부하라, 뭐 하라, 이런 것들은 뼈저리게 삶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말씀들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들도 잘못이에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부모들이 순종을 안 가르쳐?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순종을 가르치지 않으면 경찰이 순종을 가르칩니다. 판사가 순종을 가르칩니다. 감옥을 지키는 죄수가 우리 자녀들을 순종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까? 순종을 가르칠 자는 부모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말이, 판사가, 세상이, 여러분 경찰이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순종을 가르쳐야 자식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순종을 당하는, 억지로 순종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부모가 너의 뜻에 응해 줄 때만 순종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인 십자가도 주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모들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상처를 주지 말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거 상처를 주지 말라.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죠. 싫은 소리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뭐 매를 들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야단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상처를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들을 야단치지 말고 매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매질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교는 거꾸로 가요. 잠언 13장 24절 말씀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합니다. 매를 아끼는 부모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결과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할지니라. 그 다음에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아주 여러분 섬뜩한 말씀이 있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다시 한 번 더, 채찍과 꾸지람이 뭘 준다고요? 지혜를 주거니와, 그 다음에 여러분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는, 자식들이 지 마음대로 하도록 버려둔 자식은, 거기에 따라 합시다, 거기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임의로 행하도록. 지금은 여러분 임의로 행하도록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래. 지 쪼들합니다. 좀 하지 마라 하면 길거리에서 어른도 얻어맞고 고발당하고 좀 예쁘다 했는데 막 벌금 먹어야 돼. 이게 지금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러면 규범이 없고 법이 없고 질서가 없는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자식들을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면 그 인생도 힘들지만 결과적으로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죠. 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르치고 훈계하고 양육하되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또한 가르칩니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상처를 크게 받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이 언제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을까요? 무엇을 통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예? 뭐 비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다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일 말로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의 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 부모들이 함부로 내뱉는 이 마음, 아주 패역하고 아주 모진 말들이 성경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니까 이런 병든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패역한 혀는 상처를 주는데 우리가 너무 함부로 말하고 너무 함부로 무시하고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하나는 너는 어째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나? 너는 하는 게 그 모양이고 무시합니다. ör신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무시당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그래 다음부터 잘하지 그런 마음을 먹는 아이 있습니까? 가져오세요. 밥 사주를 데려오세요. 말을 함부로 하면 무시하고 없인적인 말을 하면 애들이 표현은 안 할 뿐이지 요새는 표현을 해 애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못났어. 왜 이런 집에 내 태어났지? 아마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식구들에게 짐스러운 존재인 것 같아. 우리 부모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그 마음이 섭섭해하면 그 마음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합니다. 아 그래 나는 쓸모없는 것 같다. 나는 별로 뭐 사랑을 못 받는 존재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발전시킵니다. 발전시키는 건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이든지 책망이든지 비교하는 말은 상처를 받습니다. 형은 안 그래 너는 왜 그러야? 저는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특별히 형 뭐만 해라. 형 뭐만 해라. 형 반만 해라. 내가 반쪽짜리 인생인지 형 반만 해라. 그러면 형 반만 하면 나는 그러면 키가 몇 센치 돼야 되겠어요? 형 반만 하라. 우리 형제들이 참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세 번째도 공부 잘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공부 잘하다가 세 번째는 공부 못하게. 형 반만 하라. 비교하고 책망받는 동생은 질투심이 생기고 비교해서 칭찬받는 형은 교만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미워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낙심됩니다. 상처를 받으면 낙심되고 상처를 받으면 잘 들으세요. 이거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는 저 이야기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2주 안에 풀지 않으면 뇌에 손상을 입는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기분 나쁜 말, 낙심되는 상처가 있으면 풀지 않으면 2주 안에 풀지 않으면 두뇌에 손상을 입힙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보다 훨씬 더 성경은 2주라 합디가 뭡니까? 해가 지기 전에 하루를 넘기지 말라. 성경이 더 과학적이죠. 2주 안에 풀리지 않으면 뇌에 손상을 입힙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두뇌에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뇌에 즐거움 웃고 활발하게 하는 이 기능을 하는 역할이 있는데 이 기능을 막는데 그러면 기억세포를 새롭게 만드는 기능을 방해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지혜롭게 탁탁탁 대처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게 만든다.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잘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상처를 받으면 부모 자녀에게 친밀감이 없어집니다. 친밀감이 부족할수록 자녀는 다른 것에 집착하기 마련입니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한 있으면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고 그건 잘 안 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친밀감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혼자 있도록 안 했어요. 누군가가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부모들과 친밀한 교제가 없고 하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대신할 것을, 부모와 함께 친밀하게 되는 것을 대신할 것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독에 빠집니다. 컴퓨터 게임에서 눈과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을 찾아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런데 두뇌는 전에 맛보았던 동일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두뇌 속에 여러분 더 많은 화학 물질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기쁨을 만족시키려고 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해야만이 만족을 얻는다고. 이것이 중독에 빠지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남성 동성 연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동성인 남자에게서 아버지에 받지 못한 애정을 기대하다 보니까 동성애로 빠지는 겁니다. 중독으로 망가진 뇌는 웃기지 마세요. 약으로 회복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중독으로 망가진 뇌는 약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낮답니다. 완전히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낮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뭐가 흐트러져서 뭐가 깨어졌습니까? 관계가요. 관계가 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여러분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저주가 온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어진가 중독에 빠지고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병원에 데려가고 그래 약으로 치료 어느 정도는 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힘듭니다. 대신 자신을 용납해주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받아들이는 관계 속에 들어가면 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가 가지는 상처는 치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이 필요합니다. 부모 자녀가 행복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노엽게 하면 낙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식을 상실합니다. 소극이 됩니다. 부정적입니다. 자기 방어적입니다. 부모에게는 반항하고 공격적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의 훈계하면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는 행복한 관계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녀들보다는 부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모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을 해보시고 용기를 내어서 미안하다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합니다. 아빠가 몰라서 그랬다. 내가 미처 몰라서 그랬다. 미안하다. 그리고 너를 사랑한다. 축복해주고 기도해줘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께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친 거 아닌데 가르침이 잘못됐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것은 교회 갔나? 교회 갔나? 헌금했나? 오늘 청년부 갔나? 중고등부 갔나? 예배 갔나? 큐티 했나? 선생님이 내주는 것. 그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계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아니에요. 세상 공부는 학교에서 배웁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종교생활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정신 차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과 그렇지 못하다면 노력을 해봅시다. 자녀들이 오늘 주일 갔나? 어릴 때 보는 헌금을 주면 1,000원 주면 500원 뭐 까져서 500원 헌금하고, 아이고 호주면 집에 교회 갔던 호주면 뒤집어 썼고, 또 어떤 부모들은 뭐 아들 입에서 뭐 사탕 냄새 나는가 막 챙겨보고. 그게 훈계입니까? 선생님이 전화해가지고 우리 애 갔어요? 안 갔어요? 그게 교훈입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오늘 교회 갔구나. 아, 됐다. 이것으로만 만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만족해 왔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살아갑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 신앙이 없어. 그래서 이단에 빠집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야, 너 속죄의 축복이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돌아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이 복이 뭔지 알아? 아버지 같은 사람, 엄마 같은 사람도 죄 많은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를 통해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훈이고 주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는 정말로 주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도 많았고, 나는 예수 없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도 많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빠를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느껴지게 해주는 순간, 나는 결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너희들이 볼 때 아빠 엄마가 교회 미친 것 같고 교회 시간을 다 보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주의 양육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원금 할 때도요, 잘 부모들이 자식들하고도 의논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엄마 아빠는 한 분밖에 없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한다. 그걸 보여주고, 참 힘들어하면서도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 이것이 교육이지, 교육. 달마다 예배 시간 늦게 오고, 일주일에 이 시간 딱 한 번 오고, 뭐 집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그것이 양육이겠어요? 아니에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죠. 어떤 교인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 딸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빨리 세상을 떠나세요. 진짜 어떤 데를 보기 싫잖아요. 우리 소원이가 이제 서울에 이제 대학 가가지고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부산에 처음 내려왔어요. 그래서 역에 픽업을 딱 갔는데 놀래 자빠질 뻔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서울의 여학생들이 하는 화장, 눈이 어두마장 같아. 그래 화장을 해가지고 역 앞에 타고 내 딸이 아닌 것 같아. 와, 진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데서 돈 벌어서 하면 참 힘들잖아요. 사춘기 때 아이가. 근데 이 아버지가 직장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현관에서 딸하고 부딪히는데 해가 있는 꼴도 그렇고 머리에 물도 들이기도 하고 옷도 그렇고 얼마나 화가 났어요. 안 그래도 요새 말 안 들어가지고 맨날 그러네. 화가 나면 지가 그게 무슨 꼴이고, 지가 내 딸이가 하면서 아빠가 딸을 한 대 팍 쳤었어요. 한 대 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아버지한테 쏘아대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결정도 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확 쏘아붙이고 요새 아이들 그렇게 할만 하죠. 요새 아이들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드는 딸에 너무 화가 났지만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얻어맞았죠. 그래 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이게 덜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죠. 통곡을 합니다. 마음이 조금 진정이 되자 하나님께 하나님 참 딸 말처럼 내가 교회 예수를 50년 이상 믿었지만 예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딸 방에 들어가서 그래 너 말이 맞다. 아빠가 예수 믿어도 헛믿었다. 앞으로 좀 예수의 모습이 좀 보일 수도 노력할 테니까 아빠를 용서해 줄래. 그때서 딸이 하는 말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번 머쓱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잘못했던 말을 입에서 안 내뱉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구할 때 처음으로 그 딸의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좋아져야 내용을 가르칠 수 있죠.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본을 보여주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행동으로 잘 못하잖아요. 행동으로 못하더라도 좋은 말로서는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가 더 필요합니다. 성공했을 때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 실패했을 때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훈계와 또 자녀들의 잘못을 교정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그러면 가르치고 훈계할 때 원칙들이 있지 않겠어요? 한번 띄워줄까요? 10가지 소리내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그게 첫째부터 시작. 첫째, 부모가 훈계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둘째, 징계와 책망 전에 무엇을 어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셋째, 자녀들의 불순종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넷째,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정할 때 둘만 있어야 한다. 여섯째, 징계의 방법은 말이나 체벌이나 어떤 권리를 제약시키거나 다양한 방법을 써야 한다. 일곱 번째, 조정을 적시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하라. 여덟 번째, 징계 후에 잠시 같이 있어주고 감정이 자제된 후 사랑 어린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아홉 번째, 보상의 문제가 필요하면 함께 토의하고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열 번째, 징계가 부모의 원인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자녀에게 솔직히 사과해야 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일인데 그건 아주 막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눈물의 기도를 많이 먹여줘야 합니다. 사춘기 되면 말 안 듣습니다. 안 먹힙니다. 행동으로 본을 주어도 어떤 때는 잘 안 따라올 경우들 많습니다. 자기도 고민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도 어찌할지 못합니다. 자녀들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게 말이 맞는데 하면서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가요. 애들. 이것도 부모들도 고민도 있고 자녀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우리가 우리 아이를 낳을 때에 해산의 수고를 경험한 것처럼 지금도 자식을 키우면서 기도로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로 다시 나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까? 눈물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 흙속에 묻혀있는 여러분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캐내어 닦을수록 빛이 납니다. 이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닦을 때 자녀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도 자녀도 함께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면 인류의 마지막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모든 축복이 다 막힙니다. 불행한 대물림이 있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질병의 대물림, 중독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불행한 부모, 불행한 자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대물림입니다. 행복한 대물림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물림, 비전의 대물림, 헌신의 대물림이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와 행복한 자녀의 관계에 일어나는 축복의 대물림입니다. 오늘 이 재단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이 축복의 대물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